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저희는 서울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온갖 뉴스가 어마어마한 비가 온다는 뉴스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그런데 어제 집사람하고 강남 터미널에서 오기 시작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날씨도 주관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숙소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비가 오기는 오는데 이 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위 가운데 또 시원함을 주시고 우리가 갈급한데 비가 필요해서 보내주시는구나. 근데 또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비를 왕창 내려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예배 현장 오기까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빗줄기를 잦아지게 해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제 믿음으로는 지금도 아마 빗줄기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 현장으로 이끌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예배, 주일 예배 단을 누구한테 내어준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쓰는데 우리 이 자리를 내주신 우리 김영광 담임 목사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도 찬양하다 보니까요 맨 써 있는 게 영광이더라고요. 아니 희한하게 전부 다 영광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신 뜻이 있구나, 감사했어요. 오늘 찬양하신 우리 모든 우리 팀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또 반주해 주신 우리 자매님 감사하고요. 오늘 또 13분 우리 청년들 또 율동과 더불어서 찬양 올려드린 거 13분 축복합니다. 아마 좋은 시간으로 좋은 은혜 끼치고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 목사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가 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구나. 근데 저는 집사람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관 목사님이 특별히 이쪽으로 청빙이 돼서 담임 목회자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그리움이 있었어요.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오다가 특별히 이번에 또 3일간의 또 휴가가 아주 귀하게 주어져서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집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영광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좀 뵈러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오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통영을 잘 모르니까 처음 와봤거든요. 통영의 명소는 어딘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DP랑 동피랑 이순신 공원 또 케이블카 뭐 등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왜 빠져 있지? 그래 이상하다 봤더니 뭐가 빠져 있나 봤더니 꿈과 사랑의 교회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명소 중에 명소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명소로 곧 등재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근데 저는 뭐를 감사했냐면은 이 이름이 꿈의 교회 이것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좋은데 거기다가 사랑의 교회까지 붙였으니 꿈과 사랑의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역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만한 사역을 저는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는 아무데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69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중침이 51년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다 했는데 우리 강중침보다 아마 형님도 한참 형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다가 먼저 예배당을 세워라.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이시고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한 목회자와 우리 많은 일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 눈물의 세월로 이것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벌써 69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작년에 김영관 목사님이 이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에 계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만방에 알리라고 같이 동역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가 저만큼 나이가 되면은 그만할 텐데 젊은 목회자분을 보내주셨어요. 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교회의 교회 이름을 보면 알게 되고 우리 목회자를 보면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갑자기 떠올랐는데 통영이라는 두 글자로 제가 한번 이행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운자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통영입니다. 그런데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부터 보은 사람, 느리지요. 느립니다. 서울에 와서 우한 여인들을 섬기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눈치도 빨라졌는데 사실은 느려요. 근데 제가 통영 말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이 안 와요. 그래도 최대한도로 내가 통영 분들이 쓰는 말투를 해서 내가 이행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운자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통. 통영에 온나 꿈과 사랑의 교회가 있대. 영광 목사님 알제 성도님들하고 참하게 이쁜 사역을 하고 있대.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김용환 목사님을 알고 지낸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자랑하면은 친정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런다고 할까봐 그저 짧게, 길지는 않아요.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 자랑하는 건 괜찮지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시다시피요, 우리 강중침에서도 환한 웃음으로 세대를 아루는 그런 친화력이 대단한 좋은 친화력을 갖고 계세요. 이게 목회자들의 강점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남달라요. 이게 또 목회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덕목이거든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 목회자들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전달하는 말을 못하면 목사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 목사들 보고, 왜 우리 크리스찬 보고 예수님의 이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사님들의 덕목입니다. 말씀을 잘 그렇게 조려맞게 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차세대 교육에 관한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탤런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전문가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를 제가 선교지 때문에 또 사역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 학교의 문제가, 차세대 학교 문제가 걱정을 안 하는 그런 데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그렇게 차세대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지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 어느 정도로 드물냐면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얼마나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게 힘들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 아이를 마을의 리더로 키워낸다는 얘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세요. 세상 교육은 다 무너졌다, 쓰러졌다, 이제는 어떻게 길이 없다, 회생의 길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길은 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은 교회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미션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어른들 고생했어요. 압니다. 교회가 어른들도 전부 다 공경하면서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 끝나면은 아이들은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형편을 따질 시간이 없고요. 말씀으로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아이들 키워내야 되는 데는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후원, 우리가 헌금이 꾸준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무너진 교육은 교회 교육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는 경험해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흥된 교회를,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부흥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살아내느냐, 이걸 보고 부흥된 교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때 하나님 때에 모든 귀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데려온다 생각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인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알 때마다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우리 어른들도 공경하지만 아이들 키워내는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차세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끊임없는 얘기지만 전문가이신 우리 김영광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귀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키워내고, 이런 소문이, 우리 통영신의 소문이 자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더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했던 것은요, 여름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문제들, 드러내기 힘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의 역사 아닙니까? 구현말 투아웃에 역전을 시키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16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 16장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어떤 한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을, 아니면 이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까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어떻다고 그러냐면은,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와, 얼음 냉수 같이. 나는 그때 시절에 얼음 냉수가 있었을까? 아마 헬몬산에서, 유대 땅 헬몬산에 내려온 아마 그런 시원한 그런 만년설에 있는 그 얼음을 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얼음 냉수 같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가 영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문제의 갈증이 많은 시대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만나면 짧은 시간, 짧은 대화를 하고 했는데도 막혔던 마음이 확 뚫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사연이 참 많은 그런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사임하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지만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께서 기도로 말씀으로 목양하여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은사와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아픔과 갈등과 갈증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나가는 내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개척했던 교회의 아픈 소식들을 지금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전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를 쭉 보다 16장에 비로소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서서야 다 들어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한결 차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팠던 그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무거웠던 이 마음을 이토록 시원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그리고 또 우리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시원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말보다 몸으로, 행동으로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행동으로 헌신을 옮긴다? 쉬운 일 아닙니다. 오랜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행동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한 가정을 모델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하고선 모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3사람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스데바나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2번째 사람이 부두나도입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람이 아가이고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부두나도가 발음이 안 되니까 부도가 나도 자꾸 이렇게 들려서 이게 참 괴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부두나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름은 또 외국 이름이니까 다른 맛 괜찮지, 아가이고가 또 뭡니까? 아가라는 말이 되니까 자꾸 아가가 떠올라요. 이 3분의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스데바나의 집을, 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아가의 첫 열매인데,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오늘날의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가 있고요,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일명 마케도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오늘날의 아테네, 이거를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아덴의 이적하고 고린도 이적을 합쳐서 아가야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넓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복음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렇죠? 너무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스데바나의 가족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 이름 한번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분은 서두를 여는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 마무리하는 16장에 또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지요. 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동역자로서 얼마나 훈련했길래 이분을 2장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이제 95년도에 다 기록이 끝났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 속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모임에
가장 먼저 온 사람,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스데바나의 집은 독특하게 그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헬라어로 어떻게 되면 작정했다는 것이 타소인데 이게 군대 용어기도 해요. 근데 이게 기분에 따라 섬김을 다하기로 작정했다는, 기분에 따라 섬김을 다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네 삶을 성도 섬기는 곳에 스스로 군대처럼 배치하여서 정해놨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강력한 헌신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그 큰 의미에 작정하신 분이 계세요. 섬기기로.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보자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떤 분이 계시냐, 하나님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서 정하신 이것도 다소입니다. 근데 이게 다소가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질서와 권위가 하나님의 계획적인 배치 속에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 배치 속에 다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교회 안에서 사역이, 또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이 결정되고 이것을 권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해서 순종해서 그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칠고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누구는 그 아프고 힘들고 빛도 없는 자리에 묵묵히 다가가서 땀을 흘리며 섬김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성도가 있을 때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공동체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가 점점 더 훌륭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다하는 그 모습, 항상 생각 속에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시고요,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양하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자는 다 알아요. 그리고 항상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예배 현장에서 작고 크고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져서 이것이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면 그 일을 말없이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이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다요. 오케이, that's okay. No more. 더 다른 거 없죠. 이 감사함으로 사는 거, 이 은혜는 한번 경험한 사람이야만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참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픈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밤낮으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오해와 갈등의 거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이 세 사람, 부드나도 또 스데바나,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여정을 떠나서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갔던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여정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누군가를 파송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때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분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던 그 편지를 전해주고 이 세 분들이 옷가지와 또 사도 바울을 만나면 전할 선물과 또 자기들 먹을 양식과 이런 걸 가지고 이분들이 드디어 파송을 받아 갑니다.
10월에서 4월까지 겨울은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아마 5월에서 8월 정도에 아마 갱그리앙을 출발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분들이 짐을 메고 갱그리앙으로 가는데 고린도 그 도시에서 동쪽으로 한 1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갱그리아 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배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선원과 또 여기 무역해서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짐을 나르느라고 얼마나 혼잡한지요. 아마 이들 세 사람은 또 에베소까지 배는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배를 찾았고 선장과 뱃삭을 흥정한 다음에 아마 몸에 실었을 거예요. 여러분, AD 55년경에는 여객선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실었던 그런 배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화물선, 무역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에다가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길을 따라가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갱그리아 항에서요 에베소 항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400km입니다. 제가 강남 터미널에서 통영 터미널까지 내비게이션을 쳐보니까 312km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보다 더 먼 길을 백길을 통해서 이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풍경은 나름대로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백길을 타고 그네들이 에베소까지 가는 길입니다. 많이 험난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에베소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교회 이런저런 어려움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어떻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까, 그런 것을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 교회를 회복을 시켜서 그 능력 있는 교회, 또 선악력을 껴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이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한테 여전히 우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 안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사랑을 아마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빈자리로 인해서 영적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이에 있던 공백에 그 사이를 이 세 사람이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바닷가가 가까이 있어서 백길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바닷고기를 먹어본 게 21살 때입니다. 그래, 바닷고기가 잘 뭔지는 몰라요. 21살일 때 돼서 바다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를 알았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보면 풍경은 좋지만 파도가 일 때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험한 이 백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공급받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바다를 보고 느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번 마음을 바꿔본다는 것,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본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백길을 통해서 좋지 않은 거를 배를 타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실질적인 상황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이해를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원했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 다음에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시원하게 했다는 이 말,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이 말은 헬라어는 아나파오입니다. 이거 시원했다는 이런 뜻이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새로운 힘을 주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생계를 불어 넣다라는 뜻도 있고요, 휴식을 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모두 다가 아나파우어 한다는 얘기는, 시원하게 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새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기를 또 불어 넣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휴식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나파우어, 그게 시원하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낙심해서 늘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로 가슴이 먹먹하고 꽉 막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새로 영적 호흡,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생기를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쁜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고요, 또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허물도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연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늘 조그만한 그런 빈틈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지적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 이런 맛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그들을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하냐면 아까 시원하게 했다는 것처럼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휴식하게도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그들을 섬겨준다는 뜻입니다. 지체가 지체를 섬기는 것이지요. 항상 이런 사역들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줌으로 영적 생기가 가득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을 맺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전부 다 이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두 번째까지는 좀 긴장인데 이제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들이 편해져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많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애쓰고 헌신하고 정말 눈물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알아주랍니다. 그런데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알아주다라는 말은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자, 헬라어를 또 썼는데 에피기노스코가 뭐냐면, 에피라는 말은요, 사실은 어느 위에 이런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완전히 그런 느낌이 강해요. 자, 에피 기억하고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주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좀 알아주고 그러지, 그분가 보다 이렇게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끝까지 알아주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좀 이렇게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려주면 제가 힘이 많이 될 텐데. 자, 이게 그냥 알아주라가 그냥 그랬지 하고 이렇게 이름 그렇지, 이 뜻이 아니고, 명확하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끝까지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에피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권유했지만 이 말씀에는 명령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여러분, 우리도 꼭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을 잘 명확하게 끝까지 알아줍시다. 네. 교회에서 참 피땀 흘려서 헌신하고 애썼던 그런 분들 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돼요.
그런 삶을 본받아야 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아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제2의 제3의 스테바나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은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칭의의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세상 살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칭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성품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닮아가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는 목회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계산이 없어요. 세상에서 있을 때 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 일을 섬기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왜?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누구나가 거쳐가야 되는 일인데, 이때 축복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요, 이 통로라는 말이 그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갔어? 이 사람이 기쁨의 통로가 됐네. 어디를 갔어요? 섬김의 통로가 됐네. 교회에 왔어. 반주를 통해서, 월십을 통해서, 같이까지 안내를 통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고 삶 속에서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고요, 시험해 보고요, 분별해 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무엇인가 찾아도 보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9년 동안 꿈과 사랑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69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해오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부탁하는데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 봅시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르시고요, 돌보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 여름날 힘들 때처럼 그때 필요했던 얼음 냉수 같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또 하는 곳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맺을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한 건요, 어쩜 이렇게 아이 컨택을 그렇게 잘해 주세요. 나는 그냥 눈이 부셔서 혼났네. 그래도 눈을 막 너무 지그시 보면은 제가 좀 무서웠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 시선을 해주신지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더 많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좋은 거,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시원해지게 만들어 주고요. 제일 좋은 건 우리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목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어머나, 여기에서 좀 아멘이 작네. 가만있어 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전했는가 봐.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지만요, 우리 목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마음을 합쳐서 좀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성도님들의 마음도요, 날마다 은혜가 쏟아져서 항상 시원해지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와, 양 목사가 오늘 참 말씀을 잘 다 전하고 가나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잘 이렇게 준비해서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 또 자리를 잡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감동이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만 앞서는 자들이 아니라 스데바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고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대의 얼음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